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이들과 거룩한 순교자들과 타인을 살리려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이들의 고귀한 목표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죠. 세상 것이 여러분 다 아니에요. 운명이 뒤바뀌었다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본질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십시다. 14절 어제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상하는 숭배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고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딱 나와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돈 안 좋아하세요? 그럼 저게 나잖아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저게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웃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 서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보기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람 보기에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일까요? 사람 보기에 더 마음이 쓰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람 보기에 마음을 더 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더 씁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는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안 돼요. 훈련으로 돼요. 여러분 믿지만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사람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날 위하여 죽으러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내려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인간은요 어김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예, 애들 좀 잘못했다고 책망만 하면 안 듣잖아요. 이게 반항하고. 이게 죄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낮아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겸손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인간은 어김없이 뭔가 조금 잘 되면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끝까지 싸움이 뭐냐?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인간은 한결같이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기도일 거예요.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율법과 여기 복음이라는 것을 잘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차이는 뭐냐? 율법은 무서워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지 그래서 하는 거. 이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시켜서 하면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언제나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크니까. 예, 그거예요. 언제나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진짜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도 응답 받을 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 여러분도 사랑하면 모든 거 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 사랑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제나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줬냐? 율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사실은 이 율법은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예, 우리가 교통법규 왜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사고 나고 죽잖아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정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설이 붙었어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다는 자도 가늠하니요.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가늠하는데.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예요.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잘 길러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먼저 구할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이들이랑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가늠하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왜 지켜야 되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줬겠어요?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면 돌판에 새겨 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9절.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성경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확 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전도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주라고요. 안 믿는 부모에게. 한 번도 여기 있는 중에 부모가 안 믿는데도 읽어준 적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이 너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주 보세요. 자색 옷, 고운 베옷, 이거 부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호화찬란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20절. 그런데 나소라 이름만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사는 거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21절.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개들은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개들까지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금방 말씀해요. 개들까지 헌대를 핥는데, 그러니까 개들까지도 아주 긍휼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부자는 전혀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다 죽어요, 사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그런데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가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이건 영적으로 아는 거야. 진짜라고요, 이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사가 와요,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친밀함,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품에 안기세. 그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분명히 이건 다 여러분 믿잖아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시간만 모를 뿐이에요. 오는 시간은 다 달라도요, 가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근데 분명한 것,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꼭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산불 나면 가잖아요. 그냥 보잖아요, 여러분. 산불 끄다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내 남편이 그렇게 가잖아요. 내 아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아름답게 살아요. 죽었어요, 둘 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 고통 중에 있는 분, 곧 고통 중에 있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전도예요. 전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힘든 거예요. 암투병하는 환자들도요, 마지막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말이 말해요. 이제 가고 싶다고. 이건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붙여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돼요. 그렇게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통 중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건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예.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하잖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쉴 곳은 천국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땅의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리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땅의 괴로움이 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땅에도 괴로운 인생이 많잖아요, 실제로. 이 땅의 삶도, 예? 괴로운 인생이 많다고요. 저는 젊을 때 그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육남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때는 정말 밥 먹는 것도 힘든 때였었는데, 정말 수박 한 통 놓고 여섯 식구가 같이 먹는데 그게 행복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수박 한 통 사이가 힘들어서 두세 쪽씩 먹는 거죠.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래서 했다니까요. 저렇게 평생 고생하고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평생 고생하고 살아서 뭐하냐 도대체.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쑥. 그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 평생 고생만 하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살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 만남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만났으니까요. 이거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해석하세요.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누구나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고난을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절로 알려면 참 좋은데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잃어본 사람들이에요. 세상 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 것은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김없이 하나님도 의지해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인생의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훈련 괜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는 광야 훈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게 진짜 영원히 잘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딱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요.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니까 인생을. 그래서 오늘 천국과 지옥을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 생각이 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거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근데 이걸 성도들이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요. 돈 많이 버는 거 복 받았어. 돈을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저 사람 사업 망했대. 그럼 그 사람 복 못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로 못 살아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자는 사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가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라고요. 기회예요, 지금이요. 여러분, 항상 기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났어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긴박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진짜. 예. 건너갈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기회가 없어졌어요.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좀 보내주세요. 왜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 형제만이라도 좀 구원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며 다 봤잖아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보기도 했는데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봤고요. 예.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고요. 다 봤어요. 그런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도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읽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 예. 여러분이 정말 효도하고 사랑하는 게 뭔가를 잘 아세요. 그냥 뭐 돈이나 갖다 주고 뭐 잘 예를 들면 하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국 가도록 도와주셔야죠.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살게 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는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도 참 안타깝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줘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평생 아픔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아픔을 주고요. 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죠. 뭐 이웃이 아픔을 줍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끼리 사는데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보며 살기를 원하고, 예, 예, 예. 요새 애들이 이제 요새 쭉 결혼 교육을 여러 쌍 시켰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아이들이요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붙여놓고 산다고,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 그러면서 날마다 뭐 남편 하루에 칭찬하기, 날마다 감사 5가지 쓰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써갖고 저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살면 날마다 부부가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서로 감사 5가지씩 쓰고 서로 얘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도 써요. 좋은 것은 입에 귀에 대고 크게 칭찬하고 단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이걸 실천하려고 앞에다 써놓고 날마다 보고합니다. 제가 그럼 고맙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제가 그렇게 써서 보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지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천국을 맛보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날마다 참, 숨 쉬는 게 저렇게 어려운 줄 나도 몰랐잖아요. 숨 쉬는 게 어려워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을 해요. 보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천국을 데려가는 것도 은혜예요. 꼭 여러분 고통스럽게 오래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천국 가면 다 낚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장애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도 은혜예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안 죽으면 어떻게 해? 죽어야지. 죽는 게 은혜지. 그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온몸이 막 고통 속에 있으면 죽는 게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데리고 가는 것도 은혜예요. 예. 그래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내세와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심하게는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게 가장 큰 고통 아니겠어요? 부모로서는 그런 고통도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고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오늘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 부자가 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사고를 지금 고쳐주는 것이에요. 내세의 영생과 영벌과 상급은 이 세상 기준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가서 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엄마 나는 믿는다고, 아빠 나는 믿는다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다고 이러면서 전화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그래서 뒤바뀐 운명이라고 오늘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 사모하세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나누며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병마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병마도 장애도 없는 진실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괴로움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언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